이 시간에는 배노술 장로님께서 우리를 대표하셔서 기도 올려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상한 심령을 치유하시며 낙심한 영혼들에게 새 힘을 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 제단에 산 제물로 드리는 저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예배의 시종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음은 말씀을 듣기 원하지만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사오니 그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이 자리를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된 자리에 동참할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많은 삶의 문제를 가지고 나온 성도들을 보시고 찬양 중에, 기도 중에, 말씀을 듣는 중에 문제를 해결받게 하여 주옵소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같이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면서도 지나친 욕심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불의한 길의 섬으로 책망받은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교회들이 맡은 사명을 다하여 세상에서 감당해야 될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도 하나님 함께 하셔서 성령의 역사로 살아 움직이며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정자들을 기억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주님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며 지혜와 분별력을 주셔서 정사를 바르게 이끌어가게 하시고 여야당이 서로 협력하여 이 나라 국민들이 살기 좋은 정치를 이루어 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금년에도 우리나라 고유 명절이 시작되어 헤어진 가족들이 그리운 마음으로 오고 가는 발걸음을 안전하게 지켜 주옵소서. 이번 기회를 통하여 믿지 않는 가족들이 죄를 범하지 않도록 복음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을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믿음으로 뿌려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성가대의 찬양이 하나님께는 영광되게 하시며 성도들에게는 큰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찬양 봉사로, 차량 봉사로, 안내로 섬기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5장 9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 567쪽, 568쪽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5장 9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주보 안쪽 면에도 말씀이 나와 있게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천천히 한 목소리로 9절부터 17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성가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 주시겠습니다. 주의 영광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우리도 함께 찬양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함께 찬양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함께 마음을 모아서 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을 감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주님이여, 이 손을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을 감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이여, 주님이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이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폭풍의 흑암 속 해치사, 폭풍의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그 인생의 아픔과 고통을 가지고 바디메오가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주변 사람들이 꾸짖었습니다. 그때 바디메오는 잠잠하거나 주님을 더 목소리 높여 부르거나 하는 두 가지의 선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디메오는 소리를 외쳐서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기도했습니다. 한 주간 동안에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품고 살아오셨습니까? 우리의 마음밭은 지금 말씀을 받기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 말씀이 돌짝밭에 떨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길가에 떨어져서 사단이 채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잘 준비된 옥토밭이 되어서 그 말씀이 나의 마음을 붙들어주고 평강으로, 축복으로, 은혜로, 응답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주님 앞에 한번 그 자리에 일어나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모아서 주님, 이 예배의 시간에 나를 만나 주옵소서. 주님, 나를 살려 주옵소서.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말씀을 듣기에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의 마음 갖고 읽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여, 말씀을 받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영의 귀를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폭풍의 강 속에 아버지 하나님, 그 교만한 마음들을 그 아버지 하나님 풍랑을 뚫고 나를 따라오신 하나님, 이 시간 예수님, 겸손히 예수님,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 듣기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을 예수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예배 아니면 가운데 나를 만나 살수 없는 주옵소서. 존재임을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이 예배 말씀을 가운데 사모함으로,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아버지 하나님 만나 주옵소서. 겸손함으로 하나님 순종하게 아버지 하나님,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아버지 하여 하나님, 주시옵소서. 우리는 오늘 우리의 어떤 마음을 예배를 드릴 잡아주시고 아버지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내 인생에 도와주시고 가장 필요한 말씀을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만나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가족들을 만나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나를 위해 하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님께서 나를 위해 생명을 주셨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갈구하며 주님 앞에서 결단할 수 있는 시간 될수 다시 한번 한 해를 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신 어둡고 아버지, 컴컴하고 정말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겠다고 한 삶 가운데서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과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바라보고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말씀만 붙들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치유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아버지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같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도 하노라. 내게 우리 한 손을 가슴에 얹고 주님의 음성을 선포합니다.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우리의 이름을 잘 아시는 주님, 우리의 형편을 잘 아시는 주님, 오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실 때 우리의 부족함을 보지 않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기 위해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게 하시고 구경자나 관람자가 없게 하여 주시고 예배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상한 예배를 드리기 원치 않습니다. 깍쟁이 예배를 드렸다고 착각하고 돌아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나는 체면을 버리고 웅노아 주님의 이름을 불러본 적이 언제입니까? 나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결단한 적이 언제입니까? 하나님,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이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불안과 슬픔과 낙심과 두려움을 거두어 가시고 하나님의 소망과 은혜와 평강과 기대로 임하여 주옵소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니라.
너희가 와서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라고 하셨사오니 마음이 상한 자를 찾으시는 주님,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하셨으니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여 멸시하지 않으시는 주님께서 이 시간에 한 영혼을 찾아가시고 또 한 영혼을 만나가 주시고 위로로 격려하시고 그 인생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그가 내민 기도의 손을 꼭 붙들어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또 한 번의 새해를 열어주시고 또 한 번의 주의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풍성한 변함없는 사랑으로 세상 사람들 다 외면하고 나를 버려도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마음의 귀가 열려 들리게 하여 주시고 아멘.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음성 받아 축복의 인생으로 천귀의 인생으로 복되고 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자녀들을 붙들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말씀을 듣습니다. 전하는 자의 부끄러움과 부족함을 주님 다 아시오니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게 하시고 아멘. 한 마음으로 아멘하게 하여 주시며 아멘. 명절을 맞아 보내주신 자녀들도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부모님들 강건하게 하시고 아멘. 이 자리에 모두가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고 우리 인사를 좀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우리 모든 위에 우리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축복의 새해를 열어주시고 그리고 봄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주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봅니다. 지난주에는 교회 봉고차가 방전이 될 만큼 너무너무 혹독하게 추운 시간을 통과했는데 오늘 우리는 함께 한결 따스해진 날을 맞이하며 봄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겨울이 아무리 혹독해도 영원히 추울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에도 축복과 은혜와 도움의 봄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고자 이 자리로 저와 여러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지난주에 예배 끝나고 성도님들하고 악수를 하는데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우리 할머님, 귀한 성도님께서 제 손을 꼭 잡고 다음 주에는 제가 헌금도 많이 할게요.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제가 얼마나 놀래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돈이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헌금도 많이 낼게요. 새로 오신 분이 그러시는데 제가 너무너무 은혜가 되어서 그 손을 꼭 잡아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런데 돈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물질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때도 주님 앞에 나오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부자십니다. 여러분들의 돈을 노리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물질을 노리고 여러분들을 보내시는 분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의 상한 마음입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마음,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새해를 맞으시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께서 복으로 사용해 주시는 놀라운 기름 부으심과 축복이 2026년도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은 복의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고통과 아픔이 있었던 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를 축복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과정 가운데 그가 어떤 선택을 내렸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초대해 주십니다. 그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장군의 이름은 나아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아만. 나아만이라는 한 장군은 크고 존귀한 자라고 오늘 말씀 시작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아람 최고의 용맹한 군대 장관입니다. 그가 서면 적군들이 정말로 벌벌벌벌 떨면서 주저앉을 만한 용맹한 장관, 아람의 위기 가운데 여러 번 나라를 구출해낸 왕의 오른팔, 그 장관의 인생에 도대체 무슨 고통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인생에 아픔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전에 큰 교회에서 섬길 때 판검사라고 해서 그 집에 신방을 받아서 갔습니다. 갔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너무 냉랭하고 그 넓고 큰 집이 황량했습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을 받으면서 물어보는데 그 집에는 자녀들이 없고 고양이만 있었어요. 판검사인데 권력이 있으면 뭐 합니까? 그 집에 눈물이 많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느 집이든 돈이 많은 저 집에는 무슨 아픔이 있을까 하고 들어가 보면 그 돈보다 더 많은 문제가 우수수 쏟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문제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멀리 갈 것도 없이 저의 인생도 문제가 많은 인생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신 기도의 카드를 붙들고 매일마다 기도합니다.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의 자녀가 짝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남편이 술을 덜 마시게 해주십시오. 제발. 그 눈물의 기도가 다 여기 있어요. 세상에 얼마나 고통 가운데 사는지 부인이 건강하게 생명을 연장해 주옵소서. 자녀가 승진해서 누락되어 낙심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딸이 태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얼마나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이혼한 자녀가 아픔에 좌절하지 않고 새롭게 가정을 이루게 하옵소서. 눈물로 계속 기도합니다. 항암 치료가 재발하지 않게 하옵소서. 공황을 치료해 주옵소서. 누구한테 말할 수 없어요. 이 우울함을 치료해 주옵소서. 나의 두 딸이 주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질병이 치유받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 문제를 품고 살아가지요. 나아만 장군, 아람 최고의 군대 장관, 왕의 오른팔, 나는 새도 떨어뜨릴 만한 실세. 그런데 그에게도 아픔이 있었습니다. 나아만 장군은 그 멋진 갑옷 안에 살이 썩어 들어가고 있었어요. 운동병으로 고통받고 있었어요. 피고름 때문에 어쩔 줄 모르는 몸을 이끌고 전장에서 죽으면 용사가 아닙니까? 영웅이 아닙니까? 내가 병으로 죽느니 전장에서 죽고 말지. 용맹스럽게 싸우는데 하나님이 그 목숨을 가져가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만 그 앞에서 오르고 올라서 군대 장관까지 올랐는데 왕의 총애도 권력도 부귀도 다 소용이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우러름을 받는 용맹한 군대 장관 나아만, 그러면 뭐합니까? 그 생명은 죽어가고 있었는데, 고통 중에 꺼져가고 있었는데, 그 나아만의 마음에 소원이 있었습니다. 이 질병만 고쳐주신다면. 그런데 어느 날 한 줄기 빛이 들려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는 한 귀한 선지자 엘리사라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가 나병을 고쳐줄 것입니다. 그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리고 그는 하인들을 데리고 말과 병거를 거느리고 그 먼 엘리사의 집을 찾아갑니다. 적국의 땅입니다. 아람의 군대 장관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는 줄 알고 한바탕 소동이 일어나고 난리가 나는데 아랑곳하지 않고 구경하는 사람들을 다 곁으로 두고 그 가운데를 걸러서 모든 자존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엘리사의 집을 한 줄기 믿음을 가지고 찾아갑니다. 그리고 엘리사의 집 문 앞에 서게 되지요. 종들과 함께 그래도 적국의 군대 장관이 체면도 자존심도 다 버리고 이 문 앞까지 왔는데, 그래도 군대 장관인데 왕의 오른팔인데
나와서 엘리사가 먼 길 오시느라고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그간 얼마나 아프셨습니까? 제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손을 얹고 그래도 따뜻하게 맞아주고 기도해 줄 줄로 생각하고 왔는데 엘리사는 나와보지도 않고 저 아래에 게하시라고 하는 한 종을 보내서 너는 가서 요단강에 7번 씻으라, 7번 씻으라 하는 말을 전하고 맙니다. 이게 웬 푸대접입니까? 이게 웬 냉대입니까? 그냥 가라고 하든지 너는 가서 저기 아래 하인을 보내서 7번 씻으라. 그는 화가 머리끝까지 납니다. 아람 땅에 좋은 온천이 얼마나 많은데 여기 요단보다 깨끗하고 맑은 강들이 얼마나 많은데 사람을 놀려도 유분수지, 약수들이 온천이 즐비한 곳을 떠나서 내가 믿음 하나 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고작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고? 푸대접에 화가 머리끝까지 난 그는 내가 거기에서 씻고 말지 하면서 노하여서 물러갑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한번 같이, 오늘 말씀 본문 11절 한번 같이 천천히 읽어보기 원합니다. 시작.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내 생각과 내 기대와 내 방식과 내 계획이 있었던 것이지요. 저 역시도 그럴 때가 너무나 많은 저 자신을 보게 됩니다. 아니, 신방을 불러놓고 갔는데 푸대접을 하면 제 마음이 어떨까요? 아마도 나만의 심정이 그와 같은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이니까 실망할 때도 있고 화가 날 때도 있지요. 마지막 소망을 가지고 꺼져가는 목숨을 가지고 힘들게 그 먼 길을 자존심을 다 버리고 찾아갔는데, 그런데 그는 냉대 아닌 냉대를 나에게 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그와 같이 대하는 때가, 하나님의 사람이 나에게 그와 같이 대하는 때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외면하신 것 같은, 정말로 개 취급하시는 것 같은 그와 같은 시간을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때 혈기의 선택을 내려놓고 분노와 슬픔도 내 계획도 내 뜻도 내려놓고 생명의 선택을 하셔서 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은 너는 복이 될지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고통의 멍에를 벗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 주님께서 반드시 자유와 기쁨과 평강과 은혜를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아만 장군이 그렇게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려고 하는데 같이 왔던 종들이 나아만을 붙들고 말립니다. 아니, 장군이요, 여기에서 금 10달란트를 달라고 한다면 금 1달란트가 30kg입니다. 금 10달란트를 달라고 한다면 왕이 거절하겠습니까? 아니, 여기에서 30일 금식을 하라고 한다면, 어느 산에 올라가서 일주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하라고 한다면 그것이라도 할 판인데, 정말로 무슨 제물을 양 100마리를 소 1000마리를 드리라고 해도 드려야 할 판인데,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고 했는데 그거 못하겠습니까? 하고 왕에게 종들이, 군대 장관에게 종들이 만류합니다. 나만 군대 장관 정도 되는 사람이면 내가 지금 기분이 나쁜데, 화가 머리끝까지 났는데 바른 말이 들리겠습니까? 아첨하는 사람이나 그 귀에 두고 곁에 두고 말지. 그런데 그가 거기에서 종들이 그렇게 만류할 때 그 종을 이방 땅에 버려버리거나 홧김에 그냥 칼을 뽑아서 후회할 일을 하지 않습니다. 당시에 군인들이 했던 많은 일들이죠. 종이 부속품이 아니었습니까? 목을 쳐내려 버리면 끝인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는 거기에서
비천한 종들의 말에 귀 기울입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에 순종하고자 돌이킵니다. 그리고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요단으로 내려갑니다. 높아졌던 나아만, 기세 등등하던 나아만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요단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천천히 옷을 벗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인생에 나도 모르게 내가 높아진 때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만 붙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연단하셔서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신명기 8장은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그 전에 마침내 복을 받기 전에 너를 낮추실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비참한지 모릅니다. 발가벗고 주님의 수술대 앞에 누우면 주님께서 나의 교만의 종량을 제거하실 때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나아만이 자기도 모르게 높아졌던 그 마음, 기분 나빠. 나 안 해. 내가 왜 저 사람한테 먼저 가서 인사를 해? 저 사람이 나한테 이 정도는 해줘야지. 이런 마음들을 다 거기에서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가 누군데? 이런 모든 높아진 마음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요단으로 내려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듣고 돌이켜서 낮아짐의 선택, 겸손의 선택을 하여 살아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겸손의 선택. 내 생각과 다른 상황이나 인생의 시간이 펼쳐질 때가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한국으로 들어가라고 해서 한국으로 들어가면 누군가 저를 버선발로 기다리고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에서 저를 연단하셨어요. 낮추셨어요. 거절당하게 하셨습니다. 먹고 살 것이 없게 하셨어요.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쓰시려고 빚어가시는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일이 지나면 역사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뜻이 너희의 뜻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나만이 높은 지위와 내가 왕년에 내가 이래봬도 내 남편이 내가 성도교회에서 몇십 년을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자존심도 눈물도 다 내려놓고 요단강으로 내려간 그 자리에, 그 낮은 자리에서 사랑하는 성도님, 회복과 축복이 임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오늘 낮은 곳에서 겸손의 선택으로 살아나야 합니다. 저도 우리 모두 높아진 곳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낮아진 곳,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발 앞에 무릎을 꿇으시고 그 발을 닦아주십니다. 내 마음이 오늘 말씀 앞에 낮아지면 하나님은 거기에서 회복과 축복을 허락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앞에서 좋은 말이야, 나랑은 상관없는 말이야, 오늘 왜 저렇게 소리 질러? 목소리가 왜 저래? 혹시 그런 분 안 계시지만 그렇게 하고 50년을 들어도 100년을 들어도 축복은 나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500년을 들어도 상관이 없다고, 그런 사람은
변화와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고 그렇게 하시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인생이 내 생각과 내 뜻과 다르게 펼쳐지는 가운데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낮은 곳으로 모든 것을 버리고 내려간 나만 장군을 그 자리에서 치료하고 회복시켜주고 계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치료가 임하시기를, 우리도 깨끗함 받고 우리도 도움을 입고 우리도 문제 해결함을 입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낮은 곳으로 내려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내가 기분이 나빠서 뒤돌아서고 계십니까? 군대 장관이 그 종들이 다 보는데 그 앞에서 요단강, 그 아름답고 그 먼 관광지와 같은 그런 강이 아니고 당시에 길게 깊이 내려가서 수풀을 헤치고 진흙이 묻는 그곳에서 옷을 벗고 씻는다. 안양천에서 누가 씻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구경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보고 적국의 군사 장관이 그 갑옷을 벗고, 더구나 그는 몸이 아픈 사람이 아닙니까? 그 몸을 보여주기 싫어하는 사람이 아닙니까? 다른 이에게 몸을 보여주기 어려운 사람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벗고 씻고 또 씻습니다. 씻고 또 씻습니다. 씻고 또 씻습니다. 몇 번을 씻으라고 했습니까? 7번. 7번을 씻으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7번 씻으라.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는 2번 씻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3번 씻고 중단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주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주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을 때, 오기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나의 기도의 분량을 채우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때 우리가 내릴 선택이 있습니다. 기도의 선택.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의 선택. 혈기를 선택하지 않게 되기를, 고통을 선택하지 않게 되기를, 나의 기분 따라서 결정하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랬다면 저는 여기에 서 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몇 번이나 마음이 상해서 무너지고 내려놓으려고 할 때 하나님은 저에게 내가 기뻐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지혜라고 하셨습니다. 지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 엘림으로 가는 그 축복의 종려나무들이 가득한 오아시스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로 가는 길에 조그마한 샘을 만났는데 그 샘 이름이 마라였어요. 그 마라에는 쓴 물이었습니다. 인간이 마실 수 없는 물, 마시면 아픈 물. 가는 길에 마라를 두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셨다. 그런데 그 마라 앞에서 이스라엘은 통곡하고 원망하면서 모세를 욕하고 그리고 낙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내려야 할 결단, 그것은 바로 기도의 결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만이 결단하고 내려가서 씻는 것은 하나님 앞에 몸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설거지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심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화장실 청소할 때 하늘의 상이 예비되어 있음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한 사람 전도하기 위해서 자기를 낮출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아십니까? 고개를 숙여서 바닥을 쓸고 휴지를 줍고, 이 모든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제가 구역장 교육을 하면서 구역장님들 꼭 솔선수범해 주세요. 그래서 구역원들이 축복받는 일에 축복의 낮아진 통로가 되어주세요. 내가 봉사하면 구역원들이 축복받습니다. 그러니까 구역장님 한 분이 몇 주 전부터 앞치마를 메고 막 이리저리 다니시는 거예요. 애를 쓰고 수고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말씀이 되지 않고 행하는 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둘이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안 들은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들었어요. 행치 아니하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으니 그 인생이 무너질 것이다. 내가 말씀을 듣고 행한 것,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나를 축복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만이 낮은 곳으로 내려와서 씻는 것은 그 자체로 기도요 결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씻고 또 씻고 씻고 또 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말씀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오늘 회복이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이 임할 때 겸손을 선택하고 기도를 선택하십시오. 말씀이 임할 때 사람들이 놀려도 순종을 선택해 보십시오. 축복이 임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만은 이제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 무너졌다고 생각했습니다. 내 자존심도 내 권위도 이 종들 앞에서 내 얼굴도 내 체면도 내 인생도 다 무너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하나님이 나만을 세우고 계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낮은 곳에서 주님 말씀 붙들면 주님께서 살려주십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엘리사의 스승 엘리야는 모든 것이 말라 죽어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약속이 임합니다. 내가 비를 내리리라. 아방에게 비가 올 것이니까 얼른 내려가십시오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는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가 무엇합니까? 두 무릎 사이에 얼굴을 파묻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임했는데 놀러 다니는 사람들에게 축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임했는데 그래도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 영혼을 살려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저한테 기도 부탁하고 놀러 다니는 분들, 그리고 저에게 기도 부탁하고 나와서 같이 기도하는 분. 하나님은 누구를 축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응답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혹시 기도 카드 못 낸 분들 계시다면 기도 카드 적어내시고, 여러분들 이름이 부끄러우면 이름 없이 내셔도 괜찮아요. 적어내시고 계속 함께 기도하셔서 응답과 회복이, 도움과 치유가 임하는 2026년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죽었다고 할 때 한 사람이 기도하면 그 가정이 살아납니다. 다 망했다고 할 때 기도하는 한 사람, 주님은 그 사람을 보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들을 향하여, 건성으로 자기를 찾는 자들을 향하여 아닙니다.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자기를 찾는 자들을 향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주님께서 능력을 베푸시고자 여러분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때 기도하는 것, 그때 낮아지는 것, 그때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축복의 사람으로 존귀하게 치유받고 은혜받고 도움입고 쓰임받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맺기 전에 그렇게 7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자기의 순종의 분량을 채운 나아만은 그렇게 주님의 도우심을 입게 됩니다.
근데 그의 몸이 아니라 그의 영혼이 살아나게 되지요. 그 낮은 곳에서 7번 기도하며 목욕하는 가운데 그는 거기에서 영혼의 목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지요. 낮은 자의 하나님, 순종하는 자의 하나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아만은 거기에서 이제 내가 다른 아람의 신들에게 결코 예물을 드리지 아니하고 오직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나이다 하고 그렇게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기 전에 먼저 우리의 영혼을, 마음을 축복의 그릇으로 준비시켜 주시는 주님 앞에 함께 믿음으로 어려운 길을 잘 통과해내는,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시간 관계상 읽지는 못했지만 성경이 소개해 주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너무나 어린 사람입니다. 시간 관계상 읽지 못했는데 우리 주보의 오른쪽 중간에 보면 열왕기하 5장 2절과 3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천천히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그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끌고 왔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어린 소녀, 부모님과 생이별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생인신매매와도 같은 그 인생의 고통을 당한 이 아픈 소녀, 그녀는 끌려와서 나아만 장군의 부인의 종이 됩니다. 부인에게 수종을 들게 돼. 뭐 한 10살이나 되었을까요? 12살이나, 얼마나 어린 여자아이입니까? 얼마나 귀엽겠습니까? 얼마나 귀한 인생입니까? 그런데 그 인생이 완전히 난도질을 당한 것입니다. 부정을 당한 것이죠. 그런데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어린 소녀 하나가 그의 여주인에게 고합니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하나님의 그 귀한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이 병이 나을 것입니다. 이 어린 소녀가 믿음을 가지고 이방 땅에서 인생의 끈을 놓아버려도 시원치 않은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마디가 씨앗이 되어서 나아만의 생명을 구원한 것입니다.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은 나의 소관을 넘어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이 소녀처럼 저도 여러분도 믿음을 선택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선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026년도 또 한 번의 새해를 축복하시며 불러주신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함께 은혜로 새해를 열어갑니다. 가족들을 만납니다. 가족들을 만날 때 혹시 지적의 말이나 평가의 말 하지 마시고 믿음의 말 한마디를 이 어린 소녀와 같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심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복의 말 잘 될 거야. 그 말이 씨앗이 되어서, 반드시 그 말이 씨앗이 되어서 어린 소녀의 그 한마디를 씨앗 삼으셔서 위대한 나아만 장군을 치유하시고 구원하신 주님은 여러분들의 그 기도 하나,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고백 하나를 반드시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가문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저주가 되지 마십시다.
바른 말을 한다고 낙심이 되지도 마십시다. 평가하지도 마십시다. 우리 모두 축복이 되셔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존귀한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 복으로 귀하게 사용하시고자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 딸들을 아픔과 고통의 세상 속에서, 죄악의 세상 속에서 오늘까지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요단으로 그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순종을 선택하고 기도를 결단하며 오직 주님만 붙드는 존귀한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우리도 축복의 귀한 사람들로 존귀하고 은혜가 넘치며 평안하며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봉헌의 시간이